일부 예배를 마치고 뿌듯한 마음으로 앉아있는데 뭔가 찝찝한 겁니다. 생각해봤더니 뭘 하나 빼먹은 거죠. 뭐냐 하면 성도님들 간에 인사를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2부 때는 성도들 간에 인사를 먼저 부탁드리고 시작하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쳐다봐 주시고요. 네. 잘 지냈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잘 견디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견디셨습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 잘 견딘 일주일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실천적 신앙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의 분봉왕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스스로를 위한 변호가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에 대한 증거를 계속해서 설명해가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배경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기를 원합니다. 당시 유대지역 로마 황제가 직접 파견한 펠릭스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죠.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와 더돌로에게 고발을 당해서 그 고발의 제목은 이러합니다. 유대인을 선동하고 이단의 우두머리로 성전을 더럽혔다. 고발을 듣고 펠릭스 총독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펠릭스 총독은 고소의 근거가 없음을 알게 되고 그 소송을 연기시키고 있었죠. 2년이 지난 후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그 벨릭스의 뒤를 이어 새로운 총독이 됩니다. 여전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새로 총독이 된 베스도 역시 바울에게서 아무런 문제를 찾지 못했죠. 도리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직접 로마 황제에게 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하게 됩니다. 자, 분봉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당시 아그리파 2세는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이 뭐냐 하면 가이사랴와 베로니아, 갈릴리 동쪽 지역 이렇게 부분을 통치하는 왕, 유대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몇 개의 지역을 통치하는 왕, 우리는 그걸 분봉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의 아버지 되는 아그리파 1세 이후에 로마가 유대 지역을 분할로 나눠 통치하는 정치를 시작했고, 아그리파 2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몇 개의 지역을 통치하는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직접 임명해서 지역에 파견된 총독과 지역의 분봉왕들은 권위와 권한에서 약간의 차별이 있었는데요. 지역의 왕이었지만 황제에게서 직접 그 권위를 가지고 직접 파견된 총독에게 아그리파 왕은 취임 인사를 하러 오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과 새로이 총독이 된 베스도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주되심에 대한 선포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 1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다메섹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증언 가운데 벌써 3번째나 반복이 되고 있고요. 이 같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변함없는 증언의 반복은 사도 바울이 겪은 경험이 절대적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측면 가운데 빛되심에 대해서 깊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13절에 나와 있는 해보다 더 밝은 빛, 그리고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비추시는 그분의 역할을 더 강조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절부터 이어지는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되심을 본받아 그 빛을 이어가야 하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명을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같은 사도 바울의 변호에 대해서 베스도 총독 역시 그가 너무 공부를 해서 미쳤다고 소리를 칩니다. 베스도의 말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확신의 모습,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다라고 반문하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소망한다고, 원한다고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고함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고백을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어떻게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나의 신앙을, 나의 고백이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실천적 모습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실천적 모습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에서 보여주는 실천적 모습. 바울의 신앙에 대한 증거는 대상의 높고 낮음과 세상의 권력 앞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옥에 갇혀 있었죠. 바울은 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갇혀 있기를 원하지는 않겠죠. 26장의 끝절에서는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만 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바울이 입만 다물고 조용히만 있는다면 그가 풀려날 수 있었을 거라고 총독과 왕이 판단할 만큼 그의 말에 따라 그가 처한 결과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내가 바울이라면 어땠을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부정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아니, 잠시 입을 닫고 쉬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풀려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믿고 있는, 우리들이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의 삶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에 대한 나의 확신.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의 바울의 모습처럼 확신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분과의 만남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그 만남에 대한 확신을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감히 나의 모습을 사도 바울에 비교해서 견줄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으신가요? 아니면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라서, 위대한 사람이라서 우리는 그의 행동을 따라갈 수도 없다는 존경의 눈으로만 바라보기를 원할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대한 확실한 자기 고백, 우리 믿음에 대한 확신이죠.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그 고백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다는 확실한 자기 고백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그 고백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되죠.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귀하고 존귀하며 그 기쁨이 차고 넘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대해서 구약 시대에서부터 변하지 않는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는 모세를 언급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 하는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약속을 절대적인 마음으로 믿는 모습으로 보여주죠. 세상이 우리들한테 강한 자의 앞에서의 약한 모습을 요구합니다. 약한 자는 누르고 일어나는 것을 요구하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나는 좀 더 높은 자리를 보장받거나 그 행동을 통해서 사회적 이익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바울에게 놓여졌던 시험처럼요. 적당한 자신의 굽힘과 왕 앞에서의 적당한 숙임은 세상의 법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 자리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죠. 그는 상대의 강함과 약함에 비교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증거가 변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의 나음을 위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믿고 있는 사실과 확신, 그 믿음에 대해서 세상의 권세 앞에서 확고한 태도를 보여주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로 박해를 받는 시대이던가요?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교회를 다님으로 핍박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는가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시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분을 전파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죠.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에 올 수 있고요. 우리는 마음껏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선포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요. 내 신앙에 대한 공격은 지금도 변함없이 다른 모습으로 내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가이사 황제의 칼과 베스도 총독의 옥의 가둠과 아그리빠 왕의 조소와 사회적 압박이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공격은요, 재물 앞에서의 내 양심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내 작은 속임과 거짓말로 인해서 나에게는 재정적 이득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로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모함하고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반드시 이겨내야 짓밟고 그들보다 내가 더 앞서 있다는 우월함의 감옥에 우리를 가둘 수 있습니다. 다른 공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할 나의 신앙의 확고한 실천적 모습,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두려움과 그리고 나의 선택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도 바울의 실천적 신앙의 모습.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 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의 역할이었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만 세워놓고요. 그분을 숭상하는 예배적 행위의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사도 바울 역시도 그가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체험을 통해서 그가 믿는 대상에 대한 절대적 믿음만을 증거했다고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가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놓아두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그분의 행적을 쫓아가기를, 그의 모습을 통해 내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실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놓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길, 그분의 행적을 쫓아가길, 그리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길 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나가 아닌 하나님과 나로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과 나로의 믿음의 결합에 대한 노력이 분명히 겪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 어둠을 비추어서 모든 걸 드러내고요, 그 빛이 다다른 곳에는 어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의 실천적 신앙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니 그의 빛이 대단하구나 하는 감탄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은 빛의 역할을 세상에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이 되는 이단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은, 그 빛의 역할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귀한 역할과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존재로 우리가 세상을 밝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권력 앞에서의 당당함을 넘어 이제 우리들에게는 세상에서의 어둠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일찍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들에게 빛의 역할을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건 두 번 읽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뭐라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더 쉽게 적용해 볼까요? 너희들의 착한 행동을 통해서 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내가 실제로 존재함을, 실존함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자는 얘기하죠. 기독교는 죄를 짓고 회개만 하면 용서가 되는 가식적인 종교라고요?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뭘로 드러나요? 착한 모습으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웬만하면 양보하십시오. 왜 눈빛을 피하시나요? 웬만하면 져주십시오. 제발 하루하루 수고하면서 돈을 벌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식당에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전 뽑겠다고 와구와구 먹지 마십시오. 제발요. 먹으면서 본전 뽑아야 돼 막. 제발 팥빙수 하나 시켜놓고 작은 그릇 10개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리고 제발 그 앞에서 권사님, 집사님 부르지 마십시오. 제발. 거기서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전 도망갈 겁니다. 진짜. 좀 가끔은 커피 한 잔 사시면서 한 잔 더 시켜서 일하는 친구들에게 이건 당신 거라고 내밀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나 교회 댕겨요. 그땐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제발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에서 다른 이들을 험담하면서 죄를 범한 범죄자들이 교회를 출석했다는 소식은 이제 더 이상 신기한 뉴스도 아닙니다. 웬만하면 손해보십시오. 웬만하면 착함으로 그분의 실존함을 드러내 주십시오. 제발.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들의 삶은 다른 이들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원 성삼교회 성도들은 조금은 손해보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주위 분들에게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창원 성삼교회 지체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하시는 하나님 되심이 나타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으면 계속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왜 목사님이 두 번씩 축원하십니다를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실천적 신앙의 모습. 사도 바울은 인간의 배움이 진정으로 다다라야 할 끝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사도 바울은 베스도 총독이 인정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총독은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너의 많은 공부가 너를 미치게 했다고 빈정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많은 공부의 결론, 그는 뭐라고 증거합니까? 이어지는 25절의 말씀이죠.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진실된 공부의 열매, 그 공부의 끝은 참되고 온전한 것이었죠.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 지식이 충만해질수록 점점 더 창조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하면 할수록 신의 영역에 도전하려는 현대판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고요. 세상 지식이 충만해질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가르쳤던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한국에서 이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미국 의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보스턴에 있는 한 병원에서 레지던트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친구의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어딘지 아시겠죠? 지명을 말씀할 수는 없어요. 서땡대. 가장 좋은 대학교의 컴퓨터공학부 교수님이신데요.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얘네들이 만들 세상이 너무도 끔찍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들이 모이는 그 대학에서 미래를 가르치는 공학과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그 열심히 공부만 해서 그곳에 들어온 그 아이들이 만들 세상이 너무나 끔찍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어떨까요?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사회, 하나님을 부정해서 자기 머리만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회, 어떤 사회 될까요? 믿는 사람들 지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공부 많이 했다고 인정해야 할 정도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공부의 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올바르게 알고 그분의 섭리를 깨닫는 것에 노력이어야 합니다. 그 공부의 끝은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질서와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세상의 법칙을 깨닫는 것에 노력이어야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 출세만을 하기 위한 공부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러한 결단이 요구되어지는 자리,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요. 참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게 실질적인 선택의 자리가 주어지면 이상하게 신앙생활에 대한 선택이 집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가 되어지고 마음속으로는 어떤 것이 옳은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막상 선택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항상 신앙은 집니다. 이 이상한 일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도 그 사람이 그분을 만날 그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일부 때는 말씀드리지 못했던 한 가지 예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한국에서 정말 부유한 환경에서 정말 애지중지 귀하게 자란 친구였었어요. 미국에 와서 학교에 들어가고 난 뒤에 제가 라이드를 하러 데리러 학교에 갔더니 이 친구가 차에 타자마자 굉장히 한박 웃음을 짓고 뒷자리에 앉는 겁니다. 왜? 좋은 일 있었어? 오늘 좋은 일 있었니? 예. 제가 오늘 축구선수 축구선수 시험을 봤는데요. 제가 붙었어요. 저 이제 학교 대표 선수 나갈 수 있어요. 너무 축하한다, 땡땡아. 너무 축하한다. 와, 너무 기분 좋겠다. 너무 좋겠다. 그런데요, 전사님, 제가 그때 전사님, 내 옆에 있는 애, 하하하. 걔 떨어졌어요. 걔 떨어졌어요.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집에 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분 좋아하고 있는 그 친구 앞에 그 친구가 쌓아왔었던 캐리어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가지고 있던 옷들과 모든 책들을 바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기분이 좋아하고 있던 이 친구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면서 저의 난데없는 미친 짓에 당황을 했죠. 그리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너는 정말 공부도 잘하고, 너는 정말 운동도 잘하고, 너는 정말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미국이라는 곳에 와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넌 참 좋은 대학교를 갈 거다. 난 네가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넌 좋은 대학교를 가서 좋은 자리에 취직을 할 거다. 그리고 너는 많은 사람들을 리드할 거고 좋은 위치에 서게 될 것 같다. 근데 난 네가 만드는 세상이 끔찍하다. 너의 행복에 겨워 너의 옆에서 고통당하고 떨어지는 친구를 보고 웃을 정도면 난 널 키울 수 없다. 이 집에서 나가라. 다른 집을 가든 한국을 가든 그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날 밤에 그 친구랑 얼마나 부둥켜 안고 같이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친구 지금 미시간에서 박사 과정을 걷고 있고요. 또 그 친구는 그 이기적인 마음들을 많이 고쳐서 지금은 참 좋은 청년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공부, 세상의 명예, 세상이 원하는 모든 조건들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그 어떤 것도 교육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의 자녀라면 우리 자녀의 교육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빠져선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태도는 총독과 왕으로 하여금 그가 죄 없음을 확신하게 하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우리들의 확실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 절대적 진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에는 그 믿음에 대한 믿는 자들의 실천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확신을 담은 나의 실천적 행실,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진실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죠. 어려워져만 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확실한 신앙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마음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그 시간 가운데 그 어떤 갈림길과 선택의 순간이 올 때에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지는 선택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이익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인되거나 부정되는 상황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더한 믿음과 사랑을 허락해 주십니다. 신앙 역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며 바라고 살아가고 그분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실천적 신앙의 고백의 자리를 통해서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이 모습을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교회의 실체, 건물 아닌 것, 예배당 아닌 것 잘 아실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들이 모여
창원 성산교회 교회 공동체가 되었죠. 교회가 교회되도록, 예배가 예배되도록 우리 삶 가운데 교회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인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